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쭤볼게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제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는 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남은 건 이것밖에 없을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딱히 일어나야 할 이유를 못 찾겠는 날.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없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고,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거기 있고요.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만날 성경 속 한 인물은 그 말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답니다. 이름은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불의 사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적 전사 중 한 명. 그런 그가 어느 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포기의 말처럼 들리죠? 맞아요. 포기예요. 완전한 탈진이에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솔직하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 땅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문제가 많았답니다. 자기 뜻대로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앙을 나라 전체에 퍼뜨렸어요. 거기다 아내 이세벨은 더했어요. 성격이 얼마나 강하고 잔인했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나라에 엘리야가 홀로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홀로. 요즘 말로 하면 거대한 권력 앞에 딱 한 사람이 마이크 하나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당신들 잘못됐어 하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엘리야,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갔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혼자 상대했어요. 그날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 꼭대기에 제단 2개가 서 있어요. 한쪽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 한쪽엔 엘리야 혼자.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치고 뛰고 자기 몸에 칼로 상처를 내면서 부르짖었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람 소리뿐. 적막한 하늘뿐. 그 다음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그는 조용히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돌 12개를 골라서요. 거기에 나무를 얹고 재물을 올렸어요. 그리고 뭘 했는지 아세요? 물을 부었어요. 흠뻑 3번이나요. 제단이 흥건히 젖도록. 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장면인지요. 불을 구하면서 물을 붓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내가 물을 부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짧은 기도였어요. 길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제가 당신의 종임을 오늘 이 백성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나무도 타고 돌도 타고 물도 마르고 심지어 흙까지 타들어갔어요. 불이 쏟아진 거예요. 백성들이 다 엎드렸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소리치면서요. 이게 엘리야 인생 최고의 순간이에요. 최정상의 자리. 드라마 같은 장면이죠. 근데요,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돼요. 이세벨 왕비한테 소식이 들어갔어요. 자기가 아끼는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요. 그녀가 전령을 보냈어요. 매일 이맘때까지 네 목숨도 그들처럼 만들겠다. 딱 이 한마디예요. 협박 살해 예고.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망쳤어요. 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그 사람이 왕비 한 명의 협박에 도망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달아난 게 아니라 얼마나 무서웠는지 부엘세바까지 달렸어요. 그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어림잡아 200km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 하루길을 더 걸어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 그냥 쓰러졌어요.
로덴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광야에서 자라는 관목이에요. 키도 별로 안 크고 잎도 많지 않아요. 그늘도 시원하지 않아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가장 빈약한 피신처죠. 어르신, 그 장면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제는 불 앞에 당당히 서 있던 사람이 오늘은 가시투성이 광야 덤불 아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쓰러져 있어요. 몸은 극도로 지쳐 있고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거예요. 물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뜨거운 광야의 태양 아래서요. 그리고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도 없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말을 저는 참 오래 들여다봤어요. 여기서 엘리야는 무너진 게 아니에요. 조직해진 거예요.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나도 그냥 사람이에요. 지쳤어요. 또 못하겠어요. 어르신, 혹시 이런 마음 아세요? 긴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자식들도 키웠고 교회도 나갔고 봉사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내 믿음이 형편없이 느껴지는 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요. 그게 바로 엘리야가 거기 누워있는 이유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그런 날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가장 깊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더 많이 소진되니까요. 더 많이 부으니까요. 된장찌개를 생각해 보세요. 뚝배기에 오래오래 끓인 된장찌개요.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국물이 진해지죠. 맛이 깊어지죠. 그런데 끓이고 끓이다 보면 물이 줄어요. 어느 순간 바닥이 보여요. 그때 물을 안 보충해주면 타기 시작하잖아요. 엘리야가 바로 그 상태였어요. 바닥이 보이는 뚝배기. 오래도록 불 위에 있었던 사람 이제 식혀주고 물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한 상태. 그 누군가가 왔어요. 천사가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 이야기들은 보통 빛이 나고 웅장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등장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 천사는요, 그냥 엘리야 어깨를 툭 건드렸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일어나서 먹어라. 아, 이 말이요. 저는 이 말이 성경에서 가장 부드러운 명령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일어나서 기도해라도 아니에요. 일어나서 회개해라도 아니에요. 일어나서 다시 싸우라도 아니에요.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가 눈을 떴을 때 거기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숯불에 구운 떡이었어요. 그리고 물 한 병이요. 광야 한가운데서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게요.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쓰러졌어요. 천사가 또 왔어요. 또 어깨를 건드렸어요. 일어나서 먹어라. 길이 멀다. 두 번째 먹고 나서 엘리야는 그 힘으로 40일을 걸어갔어요. 호렙산까지요. 어르신, 이 장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부터 하지 않으셨어요. 비전부터 주지 않으셨어요. 사명 강조부터 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게 밥이었어요. 따뜻한 숯불구이 떡이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몸도, 우리 피로도, 우리 배고픔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가장 먼저 밥은 먹었어? 하시는 분이에요. 어르신, 혹시 요즘 밥을 잘 못 드시진 않나요?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밥 드시는 분들, 입맛이 없어서 대충 드시는 분들, 그 밥상 앞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아세요? 엘리야가 먹었던 그 떡처럼 여러분들의 소박한 소박한 밥상도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에요. 자, 그 다음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불러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산이죠. 성스러운 곳이에요. 엘리야는 거기 굴 속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 질문 어떻게 들리세요? 야단치시는 것 같지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 하는 것처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속 깊이 있는 말을 꺼내게 해주신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봐라 는 거예요. 엘리야가 쏟아냈어요. 저 혼자예요. 다들 떠났어요. 하나님의 제단은 다 허물어졌고 선지자들은 다 죽임당했어요. 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나마저 죽이려 하고 있어요. 혼자라는 말, 나만 남았다는 말. 어르신, 이 말이 낯설지 않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 자녀들이 다 독립해서 빈집에 남겨진 분들,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난 분들, 친구들이 하나둘 아프거나 돌아가신 분들, 교회에서도 어느새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진 분들, 나만 남은 것 같아요. 이 말이 엘리야의 말이면서 동시에 많은 어르신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밖에 서 있어라고 하셨어요. 그때 바람이 왔어요. 강하고 큰 바람이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갤 만한 바람이었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지진이 왔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불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고 나서 뭐가 왔는지 아세요? 조용하고 세미한 소리였어요. 한자로 풀면 가늘고 작은 소리예요. 영어 성경에는 still small voice라고 했어요. 아주 고요하고 아주 작은 목소리, 숨결 같은 소리, 바람 지나간 자리에 남은 침묵 같은 소리.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르신,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늘 웅장한 곳에 계시지 않아요. 우레 같은 설교, 화려한 부흥 집회, 기적 같은 사건 속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작은 소리로 오세요. 새벽에 눈 떠서 창밖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고요함, 밥을 지을 때 뭉근히 올라오는 솥뚜껑, 수증기 사이로 스치는 그 감사함, 손주 사진 보다가 불현듯 눈물이 맺히는 그 순간, 저녁 노을이 유난히 붉어서 잠깐 걸음을 멈추게 되는 그 찰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반전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그 세미한 소리로 다시 물어보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아까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어르신, 이 반복에 굉장히 큰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두 번 똑같이 물어보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처음 질문에 엘리야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답에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야단도 안 치셨어요. 그건 틀렸어. 또 안 하셨어요. 그냥 밥 먹이시고, 바람 보여주시고, 지진 보여주시고, 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물어보셨어요. 이제 다 봤지? 이제 다 경험했지? 그래도 네 마음이 같으냐? 이건 후연이에요. 기다림이에요. 단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틀렸을 때 당장 고치라고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경험하게 하시고 충분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엘리야가 두 번째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저 혼자예요 하고요.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들어가라.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이요. 엘리야는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7,000명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도, 소리치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어르신, 이 말씀이 어르신께도 해당돼요?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이 다 타락하는 것 같다. 나 같은 사람 하나 믿는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근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신대요. 7,000명이요. 드러나지 않아도, 이름도 없어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도 그 7,000명 중 한 분이에요. 매주 교회 나가시는 것,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 자녀들을 위해 무릎 꿇는 것, 손주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 그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7,000명이에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엘리야 이야기에서 제가 항상 말씀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천사가 떡을 줄 때예요. 엘리야가 처음에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누웠어요. 천사가 두 번째 와서 말했죠. 길이 아직 멀었으니 일어나서 먹으라.
이 두 번째 말 아셨어요? 첫 번째는 그냥 먹어라 였어요. 두 번째는 길이 멀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왜 두 번째엔 이 말을 덧붙였을까요? 엘리야가 한 번 먹고 다시 쓰러진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한 번으론 아직 부족하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야 할 길이 있어. 그 길을 가려면 더 먹어야 해. 지금 힘들어 보여도 길이 있어. 어르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길이 있어요.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아도, 할 일이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남은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길이 멀다고 하세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알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당장 오늘 하루를 살면 돼요. 구부러진 소나무 아세요? 산에 오래된 소나무들 보면 곧게 자란 나무가 별로 없어요. 다들 비틀리고 구부러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요. 더 깊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비바람을 많이 맞았으니까요. 구부러졌어도 부러지지 않았으니까요. 어르신의 인생이 그 소나무 같아요. 곧게만 살지 않으셨어도 돼요. 구부러진 적도 있고 쓰러질 뻔한 적도 있고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잖아요. 엘리야가 그랬듯이요. 갈멜산에서 빛났다가 광야에서 쓰러졌다가 천사의 손에 일어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그 구부러진 여정 속에서 엘리야는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생에서 가장 깊은 만남은 가장 약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거든요. 자,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어르신들께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늘 저녁 쉬세요.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밥이었고 쉼이었어요. 죄책감 없이 쉬세요. 내가 더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더 뭔가 해야 하는데 그 생각 잠깐 내려놓고 오늘 저녁엔 그냥 따뜻한 거 드시고 편히 쉬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둘째, 오늘 하루 일어난 작은 것 하나를 기억해 보세요. 따뜻했던 햇살, 맛있었던 국물, 스쳐 지나간 친절, 창밖의 새소리, 세미한 소리로 오시는 하나님은 그 작은 것들 속에 계셔요. 찾아보시면 반드시 만나실 거예요. 셋째, 자녀와 손주를 위해 딱 한 줄만 기도해 보세요. 길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 오늘도 지켜주세요. 그 한 줄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그게 7,000명 중 한 명의 기도예요. 이름 없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기도예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 해요.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어요. 최정상에서 최바닥으로 내려온 사람, 가장 위대한 순간 직후에 가장 처절하게 무너진 사람, 광야 덤불 아래서 이제 됐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하며 쓰러진 사람. 그런데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실패담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혼내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일 먼저 오셨어요. 떡 들고 물 들고 어깨 툭 건드리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길이 아직 멀다. 이 말씀이 오늘 어르신께도 들려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평생 살아오시면서 지치셨죠? 무너진 날도 있으셨죠? 눈물 흘리신 밤도 많으셨죠? 포기하고 싶으셨던 순간도 있으셨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힘이 왔을 거예요. 누군가의 한마디였을 수도 있고, 뜬금없이 생각난 말씀 한 구절이었을 수도 있고, 창밖 새소리였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다 그 세미한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손길이 지금도 어르신 곁에 있어요. 닳아버린 문지방처럼 어르신이 오가신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어요. 기억은 못하셔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지나온 날들의 모든 눈물도, 모든 기도도, 모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길이 있어요. 오늘도 길이 있어요. 어르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이야기 속 한 장면이에요. 엘리야의 이야기처럼 어르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래 버틴 사람을 쓰세요. 완벽한 사람 곁에 계신 게 아니에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 곁에 계세요. 어르신이 그 사람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그 뒤에도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르신 귓가에 조용히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 먹어라. 길이 아직 멀다. 나 여기 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지치는 날,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거기 먼저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르신이 제일 약한 그 자리에서 언제나 먼저 오세요.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